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바수울 아마랴 말기야, 하림 무레못 오바댜,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또 레이 사람 곧 아샤나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미가 르홉 하샤바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분이 아스갓 베베 아데 히스기야 아술 하립 아나돗 노베 무스사베 사독 야뚜아 호세아 하나냐 합숙 르훔 하삼나 마세야. 같이 읽겠습니다. 마이룩 하림 바나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는 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은 감춰주시고 온전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 성회로 모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시간 기억나세요? 몇 시에 모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인 시간이 몇 시인지 아세요? 오전 6시.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또 뭐 했어요?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야. 자기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금 이제 되새김하면서 느꼈던 게,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서고 엎드리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리고 그 들은 바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리에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서고 엎드려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서고 엎드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도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선다는 뜻이야.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거야. 마치 이 법정에서 피고가 판사 앞에서 서서 판결을 듣잖아요.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을까요? 막 두렵고 떨림으로 도대체 어떤 말씀이, 어떤 판결이 나에게 주어질까? 정말 긴장하면서, 누구보다도 긴장하고 누구보다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피고겠죠. 유죄인가 무죄인가? 난 어떻게 되는 건가? 내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모두가 다 판사의 손에 있잖아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마치 정말 이 피고가 판사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선다는 것을 뜻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읽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읽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고 막 초음파 찍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엑스레이 여러분 다 찍어보셨지만 엑스레이 찍을 때 다 이렇게 흉부 엑스레이 찍을 때도 어떻게 해요? 딱 서 있으면요, 엑스레이가 탁 찍지, 내가 아무렇게 했으면 엑스레이가 와서 날 찍지는 않아요.
내가 엑스레이 앞에 서 있을 때 엑스레이가 딱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읽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린다는 건 또 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도리어 주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서고 엎드려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고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날마다 서고 엎드립시다. 날마다 서고 엎드립시다. 아멘. 네, 오세요 형제님. 날마다 서고 엎드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 형제님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삶,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고요. 그 갱신한 내용에 서약을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언약을 세우고 그곳에 가장 먼저 총독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차례로 서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 다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 뭐 레위인들, 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약의 내용이 뭔가, 이 언약을 갱신했는데 도대체 그 언약의 주된 내용이 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29절인데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유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자, 여기서 저주로 맹세한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 저주로 맹세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도 달게 받겠다는 거야. 저주 받아도 괜찮다. 이런 고백을 갖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언약을 갱신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그 맥락을 살펴보면 앞에서 어떤 이 고백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함을 통해서 그 찬양해야 될 이유들을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의 역사 가운데 흑 역사라고 하죠. 정말 재앙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뭐 우리 개인에게도 흑 역사가 있었겠지만 어느 민족 어느 나라나 흑 역사들이 있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죠.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재앙 같은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살펴보니까 하나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 때 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야. 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뭐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것처럼 외국에서의 멋진 생활을 꿈꾸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애굽에서 살게 되었죠.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 살아야 했던 것. 또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도 광야에서 40년이란 시간 동안 지내야 했던 것.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 왕국을 이루고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야 했던 것들. 이것들이 모두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때를 곰곰이 다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대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의 흥망성쇠가 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그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오늘 이 고백을, 오늘 이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정말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정말 앞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러나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정말 쓰디쓴 경험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경험적 지식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도 인생의 재앙 같은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흑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리 흑 역사를 살펴봤을 때 그때 똑같은 우리의 공통점을 아마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환영과 존귀 여김을 받던 곳에서 나중에는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고,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소중하게 얻은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길 때도 있었고, 하루아침에 쫓겨나야 할 때도 있었으며,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똑같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았는가? 그때에 아마 솔직히 그러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마 솔직한 고백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억울했어요. 일단 뭐 억울해. 일단 억울한 게 뭔지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와 헌금도 꼬박꼬박 하고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 막 이렇게 황당한 일, 막 어처구니 없고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고백되어지지 않나요?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 역사는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창문 닫아주세요. 이쪽 창문 닫아주시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계속 큰 역사를 써가는 순간,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이상 계속 이 흑 역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단지 고백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백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이거예요. 고백하기 쉽죠. 뭐 서명하기 쉽죠. 맹세하기 쉽죠. 다시는 하지 않을게요. 다시는 담배 안 필게요. 다시는 술 안 먹을게요. 다시는 도박하지 않을게요. 웬 거예요? 작심삼일이잖아요. 뭐 작심삼일 아니에요? 얼마나 끊는 게 어려워요. 근데 맹세하기는 쉬워요. 정말 쉬워요. 해마다 아마 이제 매년 해마다 1월 1일부터 막 다시는 담배 피지 않을게, 담배 끊겠다고, 다시는 이제 뭐 도박하지 않겠다고, 그런 맹세와 서약들을 참 많이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게 뭐예요? 서약한 대로, 맹세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사는 것이 정말 어렵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정말 어렵지 않나요?
말은 쉬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요. 말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그 고백대로 사는 거는 정말 어렵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참 쉬운데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쪽 뺨을 내미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나요?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기는 쉬운데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란 정말 어렵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백대로 살 때야만이 진정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고백한 대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고 그 뒤에 보면요, 이 구체적인 맹세의 내용이 이 우리 10장 우리 뒷부분에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 맹세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그런 맹세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메서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자, 가장 먼저 이 약속, 그 하나님 앞에 언약의 내용을 그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한 게 뭐예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방인과 통혼하는 일들이 굉장히 흔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방인들과 이제 결혼함을 통해서 결혼할 때 그 배우자들이 뭘 갖고 오는가 하면 뭐 살림살이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뭘 갖고 오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과 또 그 나라의 악한 그런 풍습과 풍속들을 같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언약 공동체로서의 그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때가 이 솔로몬 때였는데요. 이 솔로몬 정말 지혜의 왕이죠. 정말 다윗의 아들이고 지혜의 왕이죠. 정말 그런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과오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아내를 둔 것이었어요. 정말 많은 아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런 부인을 둠으로 인해서 그때 이방의 우상과 이 문화들이 물밀듯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으로 이어졌으며 결국에는 왕국이 분열되는 일이 초래되게 되었죠. 아니, 멀쩡하던 왕국이 분열되고요, 그 멀쩡하던 나라들이 그 떨어졌으면, 그럼 남과 북 떨어졌으면 그러면 거기서라도 그냥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웬걸요, 이 두 나라가 뭐 북이스라엘 먼저, 그 다음에 남유다, 후에는 남유다, 두 나라 모두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곰곰이 살펴보면 그때가 언제요? 바로 솔로몬의 때였던 거예요.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많은 우상과 그 이방의 문화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영적으로 타락시켜 버렸고, 그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결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겪게 되었죠.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맹세가 뭐예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왜? 이제 앞으로는 이방인과 통혼하면 국가의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의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이방인과 통혼해서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가장 큰 원인이 이방의 우상과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과 같은 세상과 통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방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통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이 통혼의 의미는요. 쉽게 생각하면 받아들인다는 거야.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우상들을 받아들이는 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즉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의미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야.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철저히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이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이런 관습을,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 오늘날에도 보면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의 끝과 또 그것의 결과는 멸망과 사망이라는 것인데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사랑의 그 끝이 뭐예요? 결국에는요, 멸망과 사망입니다. 잘못된 사랑의 끝이 결코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잘못된 사랑의, 정말 잘못된 사랑의 그 끝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화목하고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 행복한 것을 보신 적 있어요? 하나같이 잘못된 사랑의 끝은요, 비극과 슬픔과 안타까운 뿐인 것을 우리도 보게 되죠. 정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과 같은 세상과 짝하며 살아갈 때 그 끝은 멸망과 사망이라는 것인데요. 또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한 내용이 있는데 그 맹세의 내용은 뭔가 하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는 그런 맹세를 하고 있죠. 우리 31절. 네, 아주 훌륭해요. 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자,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날이에요. 명하신 날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근데 그 거룩히 지키는 그 율법의 내용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날에는 일하면 안 돼요. 그날에는 매매 물건을 사고 팔아서도 안 돼요. 그것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율법의 그 준수 내용들인데 어느 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 가 보면요, 안식일에는요, 지금 이제 우리는 주일이지만 일요일이 이제 우리에게는 주일이고 일요일이 우리의 안식일이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제 그 구약적 안식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에 가보면요, 모든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누르지 않았는데도 1층 쓰고 2층 쓰고 10층 가려고 그러면요, 층마다 다 서요. 10층에서 1층 내려올 때도요, 층마다 다 서요. 왜요?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안식일에는요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다 서게끔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대요. 근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이 내용 속에는,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요, 사실 이전까지는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안식일에 일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게 바쁘고 고달프다는 이유로 안식일에도 일하고 또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런 일들이 허다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눈에 보이는 재물은 얻었는지 모르나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고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 안식일이 무너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던 거예요. 믿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왜요? 안식일은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와,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첫째, 이방인과 통혼해서 그렇고 둘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 이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일하지 않고 물건을 사고 팔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이 안식일이 이 지금의 주일이 된 데에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지금의 주일로 승화가 되었죠. 안식일이 주일로 승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은 정말 우리의 고백대로 또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대로 정말 우리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주일을 주일되게 하는 것.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오늘날의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 이 주일을 주일되게 하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앞으로는요, 출근도 하지 말고 뭐 직장에서 나오라고 그래도 나 오늘 주일을 주일되게 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니까 저는 출근 못합니다. 뭐 일도 하지 말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말고 편의점이나 마트에도 가지 말고 식당에 가서 밥도 사 먹지 말라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서 뭐 주일에 일도 하면 안 되고 버튼도 누르면 안 되고 물건 사면 안 되고 팔아도 안 되고 식당 가서 밥 먹어도 안 되고 이런 생각은요, 우리 스스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주의 아니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요, 문자적으로 일하면 안 돼, 물건 사고 팔면 안 돼. 그래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이 주일을 주일되게 하는 것, 그것은 그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정신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의 참된 의미와 정신이 뭘까요? 그것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옆으로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와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주일을 주일되게 하는 것이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같이 이제 지나가면서 워낙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밀밭들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고는요, 대번에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 당신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았냐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비난하고 막 정죄하기 시작했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어요. 병든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든 사람을
하필이면 안식일을 고쳐주신 거야.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이제 바리새인들을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고발한 거야. 뭐요? 뭐로?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요, 이 말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이런 의식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했던 것이지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이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자신을 고발하고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일하지 말고 물건 사고 팔지 말고 행동을 제약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뭐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회당 안에서 예배만 드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 날이 가지고 있는 참된 정신, 그 날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는 뭔가 하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위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그 고백을 올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1차적인 의미고요. 2차적으로는 정말 우리 주변의 형제와 자매와 또 가족과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정말 어떤 사람들이요?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자비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그럼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구하는 것이 진정 안식의 의미라는 것이죠. 주일의 의미라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맹세했죠. 첫 번째, 무엇을 맹세했나요? 네,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고백대로 살아갈 때, 정말 이 고백대로 살아갈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진정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을 통해서 정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